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지난 2020년 11월에 해외를 떠돌고 있던 우리나라 문화재가 환수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환수되었던 우리나라 문화재는 바로 앙부일구 조선시대 해시계입니다. 조선시대 해시계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던 해시계는 모두 다 소실되었습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되찾아온 이 해시계는 세종대왕 때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가치가 너무나 높고 또한 예술적 가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환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미국 아시아 예술작품 경매에서 이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경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들었고 33만 6천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약 4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환수한 것이지요. 해시계 원래 우리나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많은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리기 위해 공개되었던 조선시대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소유권, 말하자면 우리나라 것이고 그 권리는 우리나라가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값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나라가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귀중하기 때문이지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에 정말 크나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값비싸더라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전쟁 때문에 빼앗겼을지라도 우리는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서 다시 되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2월에 이 해시계 앙부일구는 국립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그리고 보물로 지정되어서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지고 있고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과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보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다 쫓아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속, 속량, 그리고 구속.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뜻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량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대속이라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이 어떠한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서 죄인 되었던 사람, 노예되었던 사람을 풀어주고서 구원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것을 지불하고서 죄인된 사람, 노예된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구원한 것이 바로 구원, 속량, 대속이라는 단어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값비싼 그 금액을 지불하셨던 것일까요? 왜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에 대한 원래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지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듯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살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점점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흔들린 나머지 어느 순간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 아래 빠져들어 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그 권세에 매여버려 갇히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누군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는 값비싼 금액을 지불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금액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 금액이 나옵니다. 죄의 삭슨 사망. 우리에게 지불할 그 금액은 사망,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지불하셨습니까? 보혈로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보혈로 그 값을 치르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사탄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 권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권리, 나에 대한 소유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흘려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값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어떤 권리를 행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전 모습, 죄된 모습을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꾸 죄의 노예되었던 그 삶을 떠오르곤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애굽에서 출애굽되었고 그 노예된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너무나 자주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의 그 노예되었던 삶을 그리워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된 그 노예의 모습, 죽음의 종노릇하던 그 모습을 자꾸 떠오르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그 죄의 흔적들이 너무나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그 흐름에, 세상의 그 말들에 우리는 흔들리며 살았지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허덕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우리는 쾌락을 쫓았고 만족을 쫓았고 편의와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나의 삶은 내 것이라면서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우리 안에 불쑥불쑥 떠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기고 떨쳐버리려고 하고 싶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자꾸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지요. 더욱이 사단의 권세는요, 우리를 붙잡고서 넘어뜨리려고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 사단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그것을 격파시키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있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새롭게 된 예수님의 것임을, 예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값을 치르셨는데 내가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있는가? 오히려 나는 반품해야 될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인정해 주실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친다면 내가 받아줄게, 내가 그 값을 치를게, 그런 조건부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떠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여전히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던 그 삶을 살았을지라도, 심지어 원수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핏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라면은, 너는 그만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 여전히 죄된 사람이야 라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빠지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횡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 예수 앞으로 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자격이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상황,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소유권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책임을 집니다. 돌봅니다. 그것을 잘 가꿉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선한 목자, 자신의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잘 돌봅니다. 사랑합니다. 목숨을 내어놓은 만큼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소유한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이며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악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혈로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책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책의 초반부를 보면은 장발장과 늙은 신부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발장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참 힘들게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한 나머지 그의 영혼은 굉장히 피폐해져 갔지요. 깊은 나락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졌습니다. 절망의 삶을 살았고 불신과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장발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를 찾아갔고 교회 안에서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죄수야, 너는 위험한 사람이야,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라면서 거부했는데 그 신부님은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 하면서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었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었지요. 장발장이 그런 신부님의 친절에 녹아서 변화되는 듯 했는데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 보았던 그 식탁에서 보았던 은쟁반이 자꾸 떠오른 나머지 그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려고 밤새 노력했지만은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나 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헌병대에 잡혀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왔고 그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근데 그 신부님이 장발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사람 은쟁반 훔친 거 아니에요. 내가 은쟁반을 줬어요. 오히려 은촛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네요. 왜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장발장을 데리고 온 헌병대에게 장발장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놓아주세요 하면서 놓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장발장을 놓아주고 나서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장발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이라오. 나는 오늘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값을 치렀어.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죽음의 영에서 끌어내 하나님께 드렸다오. 장발장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도망치듯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전의 삶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자신의 이전의 모습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흔들렸지만은 그는 여전히 꿋꿋하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